찬송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주께 영광 드립니다. 486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재산이 적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입술에는 오늘도 유순함을 주시옵시고 저희 혀에는 지식을 베풀고 지혜를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의 입술이 온순하게 하시고 사랑을 피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아침 저희들 새벽에 머리 숙였나이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새벽 저녁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치료의 기름을 부으사 예수 부혈의 피로 깨끗하게 전한 치료받고 간증하는 귀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풀어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풀어주시되 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오늘 아모스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모스서 32번째, 아모스서 서론의 이야기를 세 번째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몇 번째? 두 번째, 아모스서의 서론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아모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 짐이라는 의미와 짐을 진자, 짐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이 아모스는 남쪽의 드고아의 싸움, 목나무를 배양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무화과죠. 무화과를 배양했던 자가 부르심을 받아 이제 북쪽으로 파송되는, 북이스라엘로 파송되는 선지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제 그의 시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 예언자, 선지자 활동한 시대는 오늘 그 본문의 1장 1절에 유다에는 우시야 왕, 그렇죠? 유다에는 우시야 왕 이렇게 나와 있고, 이스라엘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2세 때에 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첫째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을 개국한 여로보암이고요. 이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해요. 지진전 2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비록 연대가, 그러면 요 시대가 언제쯤이냐? 유다왕 우시야 시대나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언제냐? 그 후에 비록 연대 나왔죠. 주전 767년에서 745년경이다. 이제 딱 집어 나왔죠. 그러면 1절이 그거하고 해석하면 딱 맞는 거예요. 알았죠? 요때의 소명, 부르심, 하나님부터 아모스 너를 쓰겠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는 유다 왕은 우시야 왕 때고 이스라엘 왕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였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자, 이 두 왕은 다 같이 이제 남북 왕국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왕들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도 여로보암 2세의 왕도 모두 다 큰 업적들을 남겼는데,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언제 정도의 통치기간을 가지고 있냐면 주전 801년에서부터 760년 그 시간에
제의했던 왕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로보암 2세는 그래서 외적으로 보는 모압과 그리고 수리아 등에서 전승하여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하는 업적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왕 중에서는 북왕국에서는 좀 탁월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배경은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배경이 있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성경수에 찾아보면 아모스 6장의 14절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6장의 14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은 아맛 오비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악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영토들에 대하여 여로보암 2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영토를 회복하는데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외부와의 외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장관이 두 장관이 있잖아요. 외무부 장관이 있고 내무부 장관이 있는 것처럼 이 치세가 외적으로 치세와 내적 치세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무슨 일을 했고 내적으로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가끔 이력서를 이렇게 보면 내적인 일과 외적인 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외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내적인 일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적인 일은 작은데 외적인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적인 일과 외적인 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화 있는 지세가 좋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업적이 있고 내적으로도 업적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내적으로 수도 사마리아, 여러분 수도 사마리아, 북왕국 수도죠. 사마리아, 그리고 베델에 그 굉장한 그 신전을 세워가면서 화려하게 그리고 사치를 떨었던, 그만큼 먹고 살기가 괜찮았다. 경제력이 뭐했다? 뒷받침이 주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 치적은 정치적 치적은 잘하고 있었다. 그만큼 막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남왕국의 우시야 왕은 주전 798년에서부터 747년까지, 그러니까 798년부터 747년경에 통치한 왕인데, 이 남왕국 우시야는 일명 장기 통치자입니다. 굉장한 권력의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장기 통치를 했고, 그러면 그의 정치의 형태는 어떠냐? 폭정이냐 선정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정치 형태는 선정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그 남왕국의 그 유명한 왕들, 그 의의 왕, 선한 왕에 속하는 하나의 이름이 우시야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또 누구? 우시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종의 왕으로 유명한 왕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우시야 왕은 주변 국가가 있는데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돔, 그 다음에 암몬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그리고 이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일을 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정치를 못했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남한국에서는 우시야, 북한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 아주 잘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기 좋은 시대를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대통령도 우시아와 같은 선한 대통령, 히스기야와 같이 또는 다윗왕과 같이 선한 정부가 들었으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한국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 모든 국회에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독한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당심 당파 싸움에서 이제는 나라를 걱정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서로 치고받고, 물론 민주주의는 그렇게 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당리당락만을 위해 산다고 하면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우시야 왕과 같은, 우리 히스기야 왕과 같은, 다윗 왕과 같은 선한 왕들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주변국가 얼마나 가스 걸려요. 주변국가 블레셋 오직했으면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 그래요? 가스. 뽑아버리는 게 좋죠. 이 가슬거리는 것. 또 하나 에돔, 암몬 얼마나 또 가슬거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가슬거림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견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 화려한 시대였으나, 그는 특히 북왕국이 이렇게 좀 살기 좋고 나라가 튼튼하면, 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북왕국은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집중적으로 우상 숭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긴급하게 아모스를 파송해서 너희의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 또 하나 이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배에 기름이 끼고 등이 따숩고 배부르면 또 이게 뭐에 빠지냐면, 이게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러는데 이게 돈이 생기고 갑자기 이게 잘 살아지면 이 바람을 핍니다. 이게 골프 배운다고 하고 뭐 배운다고 그러면서 이게 꼭 세컨드를 만들고 바람, 이게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데 도덕적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이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징계의 직직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북쪽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세력 아수르라고 하는 그 침공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하는데, 아모스의 마음이 막 불에 타는 거죠. 회개하시오. 우상숭배를 회개하시오. 도덕적 타락을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립니다라고 하는 이 불타는 마음으로 이 아모스는 북왕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부도덕 그리고 사치성을 공격하면서 너무 화려한 것 따라가지 마라. 너무나도 화려한 것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서 공격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가 누구다? 아모스다. 대체로 그의 활동기는
여로보암 2세의 7세 때인데 주로 여로보암 7세의 말기 그러니까 이걸 보고 타락의 극한을 다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타락의 관영함을 맛볼 때 그때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의 시대성은 이제 그 정도 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모스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모스는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한번 볼까요? 7장으로 한번 가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아모스의 마음이 간절한지 한번 볼게요. 자, 7장의 2절 볼게요.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겠소니까.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제발 이 연약한 야곱이 메뚜기 죄악을 통해서 싹 먹어치우면 어떡합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죄를 욥이라고 하는 욥이라고 하는 의인 아시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 욥이 자녀들의 죄를 범하였을까 두려워서 낮과 저녁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아모스는 마음이 불타서 사함을 받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7장의 5절을 좀 보시기를 바라요. 5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겠소니까. 뭐 해달라고요? 그쳐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쳐달라고. 뭘 그쳐요? 재앙을 그쳐달라고. 하나님 뭘 그쳐요? 심판을 그쳐달라고. 따라 한번 해봅시다. 주여 사하소서, 주여 그치소서. 아멘. 우리 사모만 따라하는 것 같아요.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작아요. 쓰느라고요. 아이고 크게 따라하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의 안정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새벽에 우리 한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찬양을 해도 안 들리고 기도 조금 흉내내다 하다가 가지요. 따라하라 그러면 제일 목소리가 작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게 축복이고. 여러분 제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리죠. 지겨운 우리 목사님 목소리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뭐 옆구리 찔러도 절망해야 돼. 그래서 주여 사소서 주여 그치소서. 아멘. 그쳐줘 달라고 심판을 그쳐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아모스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이식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치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혼란을 그쳐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에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이게 참 제가 참고서를 그대로 인용해 따왔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답이 없는 상태를 구제불능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렇게 아모스의 가슴은 불타는데 그래서 아모스는 가서 그렇게 외치는데 북왕국은 그 말에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걸 보고 무슨 상태? 구제불능의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는 그 멸망을 예언하는 재앙의 예언자가 되는 이 안타까운, 원래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예언자가
결국은 마지막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재앙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감에 쫓겨서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게 7장에 가면 봐봐요. 15절을 한번 볼래요? 자, 17장 15절 보여. 시작. 이 양 때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거기에 보면 성경이 봐봐요. 내 백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제가 남쪽에서 목회를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영환아, 내가 너를 북쪽으로 보낼 거야. 어? 내가 너를 북쪽의 선지자로 내가 보낼 거야. 너는 가서 내 말을 외쳐라. 그랬더니 제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외치면서 주여 사하여 주시고 주여 재앙을 고쳐주시고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구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얼마나 아모스의 마음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아모스의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에 반하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아팠을까? 여러분 돌이킵시다. 아멘. 그래서 그는 이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불이 좀 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에 나오냐면 봐봐요. 3장의 8절에 그의 마음이 또 나와요. 자, 3장 8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모스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말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 말하면 안 돼요. 누구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 이와 같이 이 목전에 닥쳐온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 멸망의 원인은 그들의 죄값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하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 너희들은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아모스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주로 베델의 우상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있었어요. 그 베델의 제사장,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 말하는 거예요. 아마샤와 함께 뭐래요? 충돌하면서 그는 이제 쫓겨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쫓겨난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슬픈 일이죠. 쫓겨나서 그는 다시 드고아 땅에 온다고요. 그래서 어제 아모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마지막 임종은 북왕국에서 이스라엘 죽었다. 자기 고향에 와서 죽었다. 그러한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모스의 그의 시대성과 하나님께서 왜 그 아모스를 기록해야 될 목적이 뭐였는가, 이런 사실들을 좀 깨달으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단을 내려요. 저것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진단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내봐야지. 그래서 불타는 마음을 들끓게 하는 아모스를 그곳에 보내보는 거예요. 그럼 아모스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좋았을 것을.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회개한다 안 한다? 이게 비극이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돼.
니느웨 성 사람처럼 회개할 것이냐? 오늘 북왕국 사람들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 선택을 하셔야 돼. 원아웃께는 이 종은 간절히 바라고 원아웃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께로 얘기하고 돌아오고 먼저 목사가 그리고 먼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하고 주께로 다 돌아오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오늘도 도구하시고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 없게 해달라고 제 피부를 취해서 태어난 저희 집안에도 여러 누님들이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이 태어난 모든 자녀들 우리 한 사람도 고모로서 그 집안의 모든 자녀들이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전국 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모스서의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그의 시대와 그의 말씀의 기록 목적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강팍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여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 나라 대조국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마음먹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모스서의 그의 시대성을 바라보고 아모스서의 목적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